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의 주님은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함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우리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세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다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신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심한 신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조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시편 13편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생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님만 나의 양식을 오늘 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용맹을 떨치며 영향력을 더 크게 확대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바뀌며 전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담임목사님께 성령을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의 사역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곧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시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출신의 목회자이십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5년에 꿈일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1년 동안 꿈들을 가지고 묵상을 한 내용입니다. 꿈을 숙고하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낸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매일은 아니겠지만 꿈들에서 일일이 교훈을 찾습니다. 9월 달에 꾼 꿈 중에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잃은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계산하기 바쁩니다. 내가 아닌 남이 향품을 깨뜨려서 주께 드린 사랑조차도 함부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었던 한 끼 식사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고작 이것뿐이다 라고 계산합니다. 3번만 사랑, 7번만 용서해주면 되는 것인 양 나의 선행의 횟수를 늘 계산하고 있기 바쁩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실진데 그분을 우리가 얼마짜리다라고 함부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사랑 역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전 존재로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전하다가도 계산을 하거나 손이득을 따지게 됩니다. 100%를 드리려고 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50%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갈등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랑을 드리고 있다라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의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사랑을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 대해서 오직 사랑으로 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라 라고 하시는 이 과분한 명 앞에서 우리는 그저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것이다,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큽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정욕적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리고 왜곡되어진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죄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내려주신 사랑을 서로 간에 이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완성자에게 사랑을 배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잘 배우면 정통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랑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사명자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더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바울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20절에 보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에 직면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승선했던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의 군인들과 또 여러 죄수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선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체가 바울까지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자초될 경우에 인명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리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맞게 되는 그 죽음에 황망해야 할 따름일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을 구원의 여망, 곧 살 가망성에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23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읽었던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항해하는 275명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곧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모두의 생명이 결코 해가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때에 누가 그들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 또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에게는 구역 식구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어린 영혼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 탄 자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바울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너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기 속에 일렁이고 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요동침이 잠잠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떨렸던 가슴을 진정하고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 광고 표지판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 300에 보면 한 민머리의 남자가 나와서 나는 관대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나는 관대하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권능을 과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든지도 죽일 수 있고 어느 곳이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목숨이 아깝거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려줄 것이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뉘앙스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모조리 화를 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좋은 말 할 때 내 앞에 엎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화목을 전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쫓아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쫓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죽음이 코앞에까지 찾아온 상황입니다. 폭풍 위에 함몰되고 검은 바다의 손이 잡아끄는 듯한 그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손상이 없게 하겠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쫓아서 바울을 비롯한 배에 있던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최용덕 씨의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3절을 보면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계시던 주님께서 잔잔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말씀 중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날씨만 봐도 보슬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소낙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박이 떨어져서 그리고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일어나서 홍수 피해까지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 오는 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쌀이 눈이 올 때도 있지만 펑펑 한방눈이 오기도 하고 폭설이 내려서 길이 끊기고 매서운 한파 속에서 모든 것이 얼어버리고 터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마다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말 못할 처지와 환경들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자취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인케 해주시는 사인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을 항해하고 싶은 선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호의 선장도 풍랑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는 하였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시기적으로 지중해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자주 이용해 봤었기 때문입니다. 초행길은 길이 어디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길을 여유 있게 찾아갑니다. 길뿐만 찾아갑니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가면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갈 때 또 올 때 등등 여러 차례 지중해를 많이 이용해 봤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다 사정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령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린도나 에베소, 빌립보 등의 항구 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만 해도 바다를 익히 잘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는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백부장에게 항해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에 권위나 신뢰도가 전혀 실리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좀 더 편한 곳에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던 바다 상황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풍랑이 일게 되면서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도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검은 폭풍 뒤에 밝아올 태양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다시금 말합니다. 그때 앞서서 자기가 제안했었던 그 일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죽게 된 마당에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하는 가정법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맞지?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게 될 말을 위한 밑밥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한 섬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말에 무한 신뢰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위로에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무게감을 싣고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은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피해갔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러한 순간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지 않기를 바랬었지만 무리하게 강행했던 그 길이 결국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 말의 힘을 증명해주는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국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가장 바랄 것입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시국에 코로나에 모두 다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죄와 의로움의 기준으로 코로나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걸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나는 그조차도 걸려도 악성 코로나에 걸리고 죄 없으신 장로님은 지하철을 쏴돌아다녀도 걸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한 그 어떤 시간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계속해서 쏟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은 어느 날 느닷없이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바람과 비와 우박과 태양과 병충해와 모진 폭풍 속에서 견디고 견뎌낼 때 비로소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피하고 싶은 환난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상황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풍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칫 폭풍의 눈이 주는 잠깐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순풍이 지나가면 폭풍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면 맑은 하늘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폭풍 중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길에 화창하고 새파란 하늘길을 수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폭풍 중에 잠잠하라 하실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끽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의자에 기도하실 때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명자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인생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힘을 어치는 인생의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죄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사 우리의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일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생 7, 80년의 항해가 순풍에 힘입어서 나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과정 중에 역풍과 광풍에 밀려서 힘겨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의심하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세움받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만인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으로, 섬김으로 증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손 꽉 붙들고, 아니 내가 연약하여 그 손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평생 믿음의 삶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한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축복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귀한 가문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들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견고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처지에 동행하여 주심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겸허하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